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대략 76명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래서 제사장 일파를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사두개인이냐? 제사장은 이제 사독 가문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몇 명 없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첫째, 잃을 것이 많아요. 이 신분에서 탈락하는 날 가진 걸 다 잃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라, 딱 봐도 예수님의 랍비라, 그러니 이 시대의 이 지식인이라 여겨지는 예수님과 대화 한번 해보고 싶지만 눈치 보이니까 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려고 밤이 온 겁니다. 두 번째로,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니고데모와 한 배를 탄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차차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원수 관계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앞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이 꽤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항상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때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잘 못하죠. 왜? 이것저것 손해볼까 봐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이 니고데모가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전혀 언급되지를 않아요.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라고 말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분명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같이 해요. 같이 둘이. 그런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요셉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여부 확실하지 않지만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 미심쩍다, 이도저도 아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자기 요한 복음서의 초반에 서두에 배치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라는 그 인물의 성향을 생각할 때, 근데 그런 니고데모의 그 인물의 성향, 그를 자기 복음서에 제일 처음 서두에 배치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중생, 거듭남, 이 대화의 주제가 왜 서두에 나와 있는가?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일단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주제, 중생, 거듭남, 이 주제는 그냥 계속 사실 앞선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진실한 믿음에 관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믿음도 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선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여러 가지 쌓여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세상 문제들, 욕심들, 탐욕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래서 주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죠. 어떻게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럼 그게 쉽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게 어디 쉽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모든 탐욕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치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중생 거듭남,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주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대상이 누구냐? 이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권세, 사람들의 존경, 재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정책을 만들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율법학자로서 진리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해하기 쉬운 장면을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으세요.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선 어느 나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태국인지 어디 잘 모르겠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 그냥 입구가 좁은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그런 병, 거기에 바나나를 넣어놓는답니다. 그리고 딱 놓으면 원숭이들이 와서 그 바나나 먹겠다고 손을 집어넣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사냥꾼, 원숭이를 잡으러 딱 사람이 등장하면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손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나무를 못 탄답니다. 나무를 못 타요. 그럼 놓으면 되잖아. 이건 또 안 놔. 그러니까 살겠다고 도망은 다니는데 나무는 못 타니 이건 놓을 수는 없으니 잡히는 거예요. 살고는 싶은데 놓지는 못한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죠. 이런 입장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의미가 뭡니까? 분명하죠. 손에 잡은 바나나 놓고 성령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손에 쥔 거 놓아라. 그리고 성령을 붙잡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어쨌는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예수를 붙잡자. 근데 그 의논하는 자리에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아니 우리 법은 그가 무슨 일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법은 다짜고짜 붙잡아서 심판하는 게 우리 법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나서서 이 못하게 가로막았던 이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중간에. 사복음서는 오직 요한복음 여기만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섰었다라는 걸. 두 번째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현장, 제자들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같이 더불어 죽을까 봐. 그런데 지금까지 불이익이 당할까 두려워서 제자 티도 안 내던 사람이, 진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나서서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나서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십자가 사건의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것,
그럼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니고데모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두에 등장한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니고데모가 결국 요한복음 마지막 끝에 결과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로 우리 성도들의 모델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모델링으로.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3년 기간에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 결정적 순간 나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결정적 순간. 죽느냐 사느냐는 결정적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 감동케 하시는 이 믿음, 이 니고데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믿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이 중생, 이게 과연 이게 뭘까? 여러분,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사실 설교할 때 별로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설교할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지,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 구원 못 받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사전적 의미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의미는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어떤 그 시점, 거듭나는 시점을 앞에 두고 그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새 사람 된 거죠. 이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죄를 따라 살았던 모습이죠.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모습. 그런데 새로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죄가 이끄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완전히 다른 삶이죠.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걸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 죽음이죠.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내가 더 이상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겁니까?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의미지 죄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 사함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이지 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죠. 심지어 죄에서 비롯되는 생각, 마음, 감정. 감정이요, 여러분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 여러분 집안이 망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감정을 죄한테 맡기면 언성이 높아지는 거에서 시작해서 드디어 물건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 감정 따라 살면 여러분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현재 상태가 죄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순간만큼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죄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때 그 순간은 몰라요.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 당연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예전의 모습,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거리낌 없이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누가 얘기해 줘야죠.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 예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끝을 맞이하잖아요. 멸망이죠. 그러면 입으로는 믿었다 하나 실제로는 죄를 따라 사니 당연히 직접 표현하겠습니다. 지옥 가는 거죠. 알려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옆에서 알려주면 99% 이상, 99.9999% 이상 싸움 납니다. 전쟁 납니다. 네가 뭘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수십 년 친구가 얘기해줘도요.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가 얘기해도 그래요. 오히려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 나간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죄로부터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요.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교회 나간다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거 죄야. 빨리 회개해.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지었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곧바로 회개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존심 상해하고 방어적이 돼가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지 견해 차이라고. 네 생은 그래? 난 이래. 끝까지 고집 피우고. 언제부턴가 이 세상은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아요.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현상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라는 때까지 이르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틀린 것은 없다는 주장, 힘을 얻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 돼가고 있는 그런 지금 세상입니다. 오히려 기준이 없어지는,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기준을 치워버리는 그런 시대. 단적인 예가 여러분 성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가장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는 저는 미국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그렇게 될 거 확신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불륜이 유행이 되고 사랑이 뭐가 죄가 있냐고. 저하고 눈 맞추지 마세요 지금. 이혼이 아주 손쉬운 선택지가 돼가고 있어요. 아주 손쉬운. 성적인 문제는 부부간, 남녀간의 불행에만 멈추지 않고 확장되기 시작하죠. 성적인 문제가. 동성연애.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올라 있어요 지금.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것도 주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동성연애, 그 다음에 동성결혼 반대하면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설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적 취향 존중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아 성애자들이 나섰습니다. 나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라. 그래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합법화하라. 미친놈들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저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소 안 써갖고 욕 처음 했어요 지금 강당에서. (2020년) 나는 내 성적 취향은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혼 허락하라. 농성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미국의 유타주 상원에서 중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췄어요. 처벌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낮췄어. 그게 뭐야? 처벌받고 하라는 거지. 미국은 이제 조만간 고등과 소모라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랑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기준이 없이 사람 각자의 생각, 각자의 취향 존중한다는 그 자체가 옳다. 각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게 옳다. 이게 바로 뭐가 하는 일입니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기준을 부정해요. 난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자, 여기 성경 여기 이렇게 있어. 아, 난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오늘날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대세가 되어가는 이유는 바로 자기 안의 죄, 그거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죄가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죄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율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지 않게 막고 있죠. 그 순간이 있어요. 참아야 되는 순간, 인내해야 되는 순간, 이해해야 되는 순간, 사랑해야 되는 순간, 용서해야 되는 순간, 품어줘야 되는 그 순간, 결정적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죄로 물든 말씀을, 그리고 죄로 물든 그 마음이 말씀을 그냥 그저 온전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유는 죄가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에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선 집에 수십 년 된 와인을 컬렉션처럼 모아놓고 있죠. 요즘에는 각 나라별 맥주를 모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진짜. 권사님이 근데. 자기는 안 취한대. 할렐루야. 제가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집에 신방 갔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지대로도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성경 공부도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지적인 면으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들 뭐 이러고 싶습니까? 나도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도하심 받을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뭐 어떤 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거나 혹은 뭔가 신기한 이 방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은사죠.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또 못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나는 싫어. 그런데 성령께서 내 감정을 주장하심으로 내가 순복함으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감정도 주장하시고 내 행동까지도 주장하시는 상태.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치유 은사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 자기가 자기 혀를 놀리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도 함께 더불어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더불어 같이.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몰라. 오늘 이 시간은 은사에 대해 말씀 나누는 건 아니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성령 충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만, 나중에 뭐 고린도서 살 때만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시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한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사역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이 바로 조명하심이에요. 조명하심. 은사 주심이 아니고 조명하심이에요. 조명,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비추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걸 뜻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조명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만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뿐입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도우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시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목적과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누굴 닮게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까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노라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저는 가르쳐 드렸으니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영혼이 잠자는 자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심으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께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걸어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반드시 꼭.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내 생각과 내 마음, 심지어 감정까지 주장하심, 이 모든 것들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분명 체감은 해요. 분명 체감은 하는데 왜냐면 바람이 불니까 나뭇가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체감은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결과는 보여. 이게 8절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보지. 아니요. 시도해보세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의지대로는 안 되니까. 나의 생각, 마음, 말과 혀, 행동, 습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애초에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죄로부터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는 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 바깥으로의 삶의 모습을 이루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가르쳐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스스로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 안에 죄가 그걸 못하게 막는다. 어쩔 수 없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담배 끊겠다고요? 하루도 안 가죠.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실 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체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